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우리 출애굽기 37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살이 조각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띠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부사렐의 지휘와 감독 아래 먼저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성막은 중앙에 있는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가장 안쪽 깊숙한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 공간을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사진 눌러주십시오. 네. 이 좌측 부분을 지성소, 이쪽 우측 부분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부살렐은 이렇게 성막을 만든 후에 그 안에 놓일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만들었고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듭니다. 여기서 궤는 상자를 말합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비교적 볼품이 없습니다. 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니 여러 조각을 이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증거궤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 궤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넓이와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1규빗은 가운데 새끼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약 45.6cm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르심교회는 계산하기 편하게 1규빗을 50cm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자의 크기는 길이가 약 125cm, 넓이와 높이가 7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이 궤의 안과 밖은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위쪽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4개의 다리에 금고리를 달았고 그 금고리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긴 막대기 채를 끼워 운반할 때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궤는 이동할 때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의 2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들었기에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 증거궤를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2돌판이 들어있다는 의미로 언약궤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담겨있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게 우리 출애굽기 37장 6절에서부터 9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37장 6절에서부터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두 사례는 이 증거계를 만든 후에 이 증거계를 덮는 덮개, 곧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증거계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의 크기는 밑에 증거계 크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증거계를 덮는 덮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소는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두 천사는 각각 양쪽 끝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날개를 위로 펴서 증거계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순종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바로 이 증거계와 속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며 죄를 대신하여 치러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용서되는 자리기에 이 속죄소를 후에는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짐승의 피가 대신 뿌려짐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시은소, 시은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 성경책에 표시를 하고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참된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37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7장으로 돌아가서 10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부터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패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밀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수락가락 장을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성막은 두 공간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측 가장 안쪽에 깊숙한 공간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그곳에는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바깥쪽에를 우리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성소라고 부르고 이곳에 이제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떡상 사진 올려주십시오. 부산에는 먼저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듭니다. 이 상은 떡을 올려놓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떡을 함부로는 떡병자를 써서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떡을 진설에 놓았다는 의미로 진설병이라 하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라고 하여 진설병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떡상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과 밖을 모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고 아래 다리 4개의 다리에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긴 막대기채를 금으로 싸고 앞뒤로 연결하여 대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위에 놓이는 대접과 숟가락, 장과 물을 따르는 병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떡상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2덩이의 떡이 항상 놓여져 있었는데 이를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에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체되어 나온 떡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떡은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증단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방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증단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고 증단대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붙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붙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6이 들어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붙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낮에는 출애굽을 통해 빛이 들어오지만 밤에는 성소 안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성소 안을 빛을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등잔대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성경시대의 무게 단위로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에서 36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금 1g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이 34kg는 34억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가치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한국 시세로 금 1g이 22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 한 달란트 지금 34kg는 75억 원이 되는 매우 귀한 또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쳐서 만든다는 것은 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 펴고 또 느리면서 어떤 모양,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금을 녹여서 어떤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계속해서 두드려서 이 등잔대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3개의 가지가 위로 뻗어서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등잔이 있어 모두 7개의 등잔이 놓여 있게 됩니다. 또한 등잔의 받침에는 살구꽃 모양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를 관리 위한 불집게와 또 재를 담는 그릇 역시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 곧 떡상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 해질 때에 성소 안에 들어가 이 등잔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 뜰 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불을 끄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등잔 때는 바로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또한 이 등잔 때는 신약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고 확실히 보여지고 해석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금 7촛대를 보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서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등잔대가 하나의 금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7금촛대의 중심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이 기둥에 붙여있는 가지와 등잔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등불처럼 이 등잔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부터 28절을 함께 보십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되었더라. 분향단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네 모퉁이에 뿔을 세우고 또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또한 금고리 둘을 달고 채를 만들어서 조각으로 긴 채를 만들어서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채 역시 조각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약 50cm 그리고 높이가 1m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등잔대에 불을 켜고 그리고 이어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와 성소에 향기가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먼저 등잔대에 등불을 끄고 정리한 이후에 이 분향단에 향불을 끄고 또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37장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7장 29절입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되더라. 관유는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에 사람의 머리에 붙는 거룩한
기름을 말합니다. 이 관유를 사람에게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사명을 맡기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유를 성막이나 기구에 바르는 것은 그 기구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재료로, 알려주신 방법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 역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재료로만 만들어야 했고 그것만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36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37장에 나오는 이 증거계와 떡상 등잔대는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자세히 설명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이미 출애굽기 30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대로 만들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만들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더욱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심교회 온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